오늘 본문 말씀 한 절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날 거라고. 한 절이라고. 늘 본문이 어마어마하게 길다가 한 절이니까 오늘 빨리 끝낼라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절 말씀 속에 교회의 교회됨,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의 모습,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이 끌고 가는, 성령이 주동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도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머리 되는 교회, 말뿐만이 아니라 이론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31절 보니까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줄로 초대교회의 결과, 지금까지 전반전의 결과입니다. 전반전의 결과. 초대교회가 전반전을 어떻게 보냈는가 잠깐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한 줄로 그들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부흥하는 일, 성장하는 일, 서로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 은혜 받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도들은 기도로 뭉쳤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렸어요.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헤쳐나갈 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 그들이 보지 못했던 길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기도했고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정결하게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작은 일, 큰 일,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예상하지 못할 때 툭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을 꽃피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스데반의 죽음 사건,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지도자급들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핍박에 놓이게 됐습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왜 그 교회를 흩으셨는가? 왜 뿔뿔이 흩으셨는가? 왜 원근각처로 교인들을 흩으셨는가? 교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우리의 행복했던 신앙생활은 끝이 났다. 교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행복했던 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재산을 팔아 서로를 섬기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베드로 사도의 그 성령 받은 설교, 이제 우리 이것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에 증인으로 옷을 맞고 서 있던 그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사울을 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가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고꾸러뜨리셨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포문을 쌓아 올리신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확장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넘어서고 이겨섰어요. 그들도 개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넘어선 것이죠.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하여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 사건들, 이 인물들, 이 환경들,
이것 가지고 그러므로의 결과를 만드셨다, 그리하여의 결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드셨는가,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주도해 나가셨는가, 그것이 그리하여 한 절입니다.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리하여 흩어진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된 마음으로는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셨고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그걸 하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때가 찼는데 모여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유대와 갈릴리까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만 지읍시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끼리 재밌잖아, 아유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때가 됐는데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남아있는 이 9장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29장의 역사는 누가 써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써나가는 것입니다. 30장의 역사는 누가 써나가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써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행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도 세워졌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 표현을 보니까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단수죠. 원문에도 단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단수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 진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는 전 우주적 교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교회들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 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지체가 연결된 것입니다. 모퉁이 돌로 다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와 지역교회가, 우리와 다른 어떤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교회들이 한 묶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릴리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유대에도 있지만 교회입니다. 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도 연결해서 함께 지어지는 거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함께 연결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놀라운 교회 부흥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렸고 한마디라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며 물질로도 후원했을 것이고 마음으로도 우리를 격려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다 알지 못하는 방면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흥을 나눠줘야 되고, 이 부흥을 함께 이루어야 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돕기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를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반전의 평가서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평안.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교회를 위해서 구할 때 첫 번째는 교회의 평안입니다. 교회에 사람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안식을 얻어야 되는 곳인데,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안식을 얻겠습니까?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놀라운 교회를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셔야죠. 교회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의 결계가, 은혜의 열매가 평안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작고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덮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해야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연한 순처럼,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처럼 다 은혜 위에 서면 그 어떤 문제도 똘똘 뭉쳐 하나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평안함이 깨졌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거 보시죠.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입니다. 얼마나 이 평강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이게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깨지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눈을 부릅뜨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을 깨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명은 평안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자식과 부모 사이를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교회를 깨고, 인간관계를 깨버리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새벽 기도로 나오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보니까 저분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하잖아요. 하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고. 교회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정말 선물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가정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정이 평안한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이 교회 평안할 뿐 아니라, 이 교회는요, 평안할 뿐 아니라 든든히 서갔습니다. 든든하게, 견고하게, 스트롱하게, 영적으로 강하게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대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강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상담 사역도 해야 되고, 위로 사역, 치유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강력한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왜요? 교회는 군사니까.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실력이 어디서 나온가? 반복되는 훈련에서 나와요. 기본기에서, 기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기본기가 튼튼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 왜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반복적으로 훈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고, 섬김과 낮아짐과 인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실력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실력은 험난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죠. 화려한 건물 보고 사탄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재정이 몇백억 되면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사탄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리비리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안 쓰러져요. 오뚜기예요. 연약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 강해집니다. 진짜 교회는 다른 걸 통해 강해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놀라운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죠. 자기가 이제 목회를 맡기고 온 후임 목회자에게 디모데에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게 하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새벽기도 많이 하는데 요새 좀 남자분들이 줄어. 여자분들은 뭐 항상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남자를 위한 기도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엄마 기도회 요새 뭐 나와서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시간보다 짜장면 먹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내가 이분 이러면 안 되는데 전도 30분 하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좋은 거죠. 좋은 거.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또 하니까.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요새 좀 약간 기도가 주춤한 것 같아서 내가 남자 기도회, 아빠 기도회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4월달 중에 생길 겁니다, 여러분. 매주, 매월 한 주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아빠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교회는 남자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리예요. 가정을 세우신 원리, 교회를 세우신 원리. 남자들이 기도할 때 질서가 잡혀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든든해지는 거죠. 또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평안하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반전의 평가, 초대교회는 평안했다, 든든하게 세워졌다. 또 평가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위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교회의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두려움의 공존. 사랑 이상의 감정, 두려움 이상의 감정. 너무 사랑해서 그분 앞에 서기조차 떨리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하나님은 구속주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시다. 이걸 놓쳤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상실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초대교회에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헌신된 부부였어요. 열심이었어요. 땅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심중에 그들이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교회를 속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교회 위에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가셨어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다. 성령의 위로로, 그 말은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족들이 핍박하고 이웃들이 핍박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이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들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핍박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위로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평강으로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주인공은 바울 아닙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빌립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권능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는 시와 찬미로 주님을 예배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교회는 교회다워졌습니다.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끌고 가셔야.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건강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 결코 아니고, 젊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일하는 겁니까?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요, 가다가 넘어지거나, 가다가 상처받았다 그러거나, 가다가 남을 상처 주거나, 가다가 사라져버리거나, 둘 중 하나요. 없어요.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 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더 많은 수가 채워지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이 마지막 증언입니다.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교회에, 평안한 교회에,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가는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몰아주셨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3,000명, 5,000명, 그 다음 뭡니까? 많은 자가, 심이 많은 자가, 말씀이 흥황하여 더 많은 자가,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은, 그것을 꼭 교회의 모토로 두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죠. 하지만 질적으로 제대로 가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골고루 편식 안 하고 잘 먹으면 잘 흡수해서 자라는 거죠.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면 됩니다. 비만에 걸리거나 어디 한 부분이 병들어서 아파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면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대형 교회들, 전통 교회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한 방이 있어요. 예.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어린 기도와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어요.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갖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많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뭐라고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뭇별처럼, 땅에 바다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을 그렇게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이제 우리 사역이 끝나면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모여서 부서별로 인원 보고를 받습니다. 영화부 몇 명, 유치부 몇 명, 뭐 어디 몇 명,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뭐 청년 예배 몇 명. 뭐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인품이 워낙 좋은 분이라.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숫자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십시오. 네. 547명 나오나 546명 나오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혼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하나 둘씩 줄어들고 있으면 사역자들이 나와서 한 영혼에 5분씩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아요. 뒤통수를.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는 목사님이 단순히 목사님 맨날 숫자 가지고 저렇게 맨날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나? 좀 짜증났거든요, 그거.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딱 하시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요. 유치부 몇 명이에요? 내가 안 봐도 다 보면 아는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인지. 우리 요즘 주일학교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숫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다가 아니에요. 근데 숫자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위대한 사명, 더 큰 사명, 더 큰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것은 제 힘으로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진행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붙드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사업장을 갑작스럽게 조사했죠. 네. 기도하다 갑자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업가
작가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이름들을 제가 뭐 알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 이제 4월부터 기도할 텐데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예.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과 동일 직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동탄에 부동산이 몇 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여러분이 계약 수주에 성공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어떤 직장 상사, 어떤 대학 선배, 어떤 유치원 선생님, 다들 뭐 상처, 뭐 어렸을 때 얘기하다 가면 뭐 유치원 때 받은 상처,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이거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찾아 교회를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요즘 아주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뭐 2년을 돌아다니다가, 다 돌아다녔대. 자기들이 뭐 일동탄의 교회부터, 뭐 내가 볼 땐 거짓말인데 다 돌아다녔대. 왜냐하면 제가 카톡방에 있는 동탄 교회 목사님들만 89명이에요 89개를 다 돌아다니진 않았죠? 예.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 없는 분들까지 하면은 다 돌아다닌 건 약간 과장법이고, 그만큼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다가 그래도 여기가 제일 은혜로워서 여기로 왔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예. 그거 뭡니까?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은 그 교회가 제일 또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와 자기 사명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리, 기도와 기도가 만나고, 만남과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오셨다면 여러분 또한 제게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께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성도,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상호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상호간에.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영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서 양적인 성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게 하셔서, 심이 많아지게,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평안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부흥과 성장이 임하는 것이죠.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전반기, 이 전반전 평가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자격이 됩니까? 평가 안 하잖아요. 평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제 우리도 2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든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회복해 하심, 치유케 하심, 나게 하심, 이런 교회에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주시죠. 그런 열매를 주시죠. 우리 놀라운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흩어지시는 교회로서,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렇게 성령께 붙들려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